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복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복임이라는 장소의 뜻은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가 복임,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말씀은 2절 말씀의 가운데 있는 한 단어입니다. 바로 하였거늘이라는 단어이지요. 하였거늘. 실제로 1절과 2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 매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을 물리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릴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 그리고 승리가 1절과 2절의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 가운데 있는 하였거늘 이라는 말씀의 뒷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영원히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방 민족이 이제는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이방 신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는 것이죠. 통곡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이 복임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받은 자에게 그의 합당한 반응을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는 징계를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리고 은혜 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기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합당한 반응 중에 오늘 중요하게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뒷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살았던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때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10절에 나오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지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의 세대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새롭게 정착했던 가나안 땅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바빴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에게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것이죠. 실제로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죠.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부패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도록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얼마나 자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지요.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가르치고 교육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특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꼭 붙잡아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손길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인생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